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불러 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구하던 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표적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해도 기적과 능력을 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무한대라고 한다면 그 무한대의 능력이 1이라는 믿음을 곱하면 그 결과가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그 무한대의 능력에 0이라는 믿음을 곱하면 그 결과는 0이 됩니다. 1이라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을 수 있지만 믿음이 0이면 예수님께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란 것입니다. 심지어 커다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면 그 산이 순종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한 사람이 관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사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제자들은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 아이가 즉시로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못 고쳤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기도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결국은 그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 끈질긴 간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한 기도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의미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의심 속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로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로 어떻게 살아가래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이 놓여 있지만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방금 들었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고난도 등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할 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할 뿐이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성전세를 내기로 하십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그네의 삶을 살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재정이 늘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인 한 세겔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세를 어디서 구해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 입을 여니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낚시하라는 뜻인가요? 예.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이 1,500원짜리 학교 식당 밥을 사 먹는 것도 어려울 만큼, 또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뛰어다녀야 할 만큼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답이 없던 시절,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뜰살뜰 아끼고 또 아껴보지만 그저 아낀다고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 처음 와가지고 사람들 숫자를 세보시고 갸우뚱하세요. 왜 그래요? 이 숫자 갖고는 도저히 교회가 운영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 교회가 굴러가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요,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이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회 1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적자난 적이 없고요. 그 많던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이 십자가의 길을 헤쳐나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산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